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입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선포된 말씀이 약속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약속된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을 믿어라 그랬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것을 믿어라 그랬고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뭐 해라? 후회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이전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고요. 23절에는요.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어떤 내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그 영이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성령 충만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3장 읽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보면, 거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어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일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 기도 체질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가 기도 체질이 됐는데, 거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요, 유대인의 규례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이고,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는 거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이제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저녁이 되어가는 그 시간에 오후 예배를 이제 하러 갔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체질이 돼서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디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사실은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벌써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체질이 된 거예요. 어디 가서요? 성전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 컨티뉴어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매일 밤에 9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기도 체질, 예배 체질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또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뭐가 돼요? 더욱더 집중이 되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해 보면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아침마다 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뭐가 할 게 많아. 자꾸 휴대폰도 올려놨지, 뭐도 많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어쨌든 내가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요? 내 체질을 바꾸고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혼자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중과 나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제 기도 체질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베드로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대요.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이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이 이 기도할 수 없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가 오늘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뭐 그냥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를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나오죠. 그런 겁쟁이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내가 예수님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막 말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요 담대하게 그 주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기도가 중요한 거 아는데요. 이 육신적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요, 육신적인 것을 교육받으며 살아왔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 넘어지기 쉬운 육신, 베드로도 그 육신 때문에 넘어졌고요. 야곱 보면요, 일평생을 육신 때문에, 육신적인 걱정 때문에 염려하고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자꾸 문제가 오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라 400명을 데리고 오죠. 뭐 기타 등등 여러 문제들이 오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것, 기도가 중요한 거 아는데 자꾸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네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넘어지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요. 기도 체질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는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산을 옮기라는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불가능한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다라는 것을 한쪽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시하고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행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방학 때인데 방학 때도 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 이제 한국에는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방학 때도 매일 가서 이제 자율학습 하는 거예요. 수업이 없는데 와서 공부를 해야 돼. 그것도 다 이제 학교에서 막 체크해가지고 안 가면 막 혼나고 막 그랬어. 그래서 방학 때도 학교를 갔는데 지금 미국 같으면 큰일 나지. 방학 때 학교 가면. 근데 방학 때도 학교 가서 매일 공부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친구 초청의 밤이라 그래가지고 친구들 막 불러다가 어 이제 행사 준비하고 하는데 내가 그때 이제 교회 고등부 회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 행사 준비도 하러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학교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되겠지. 근데 나는 그때 학교 안 갔어. 교회 갔어. 왜? 행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행사를 내가 담당했는데 공부는 내가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붙잡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요. 학교를 안 가고 교회를 갔어요. 내가 학교 안 가고 교회 가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방학이니까. 방학 때 자율학습을 하는 거니까. 넌 학교 가서 공부하면 그만큼 내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런데 진짜 기도하면서 이제 오전에 교회 이렇게 가서 또 행사 준비하고 공부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고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것저것 다 도와주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체질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집안 가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복음의 명문 가훈. 이게 우리 집안 가훈이에요. 거실에 걸어놨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복음의 명문 가훈. 부제 밑에 또 적어놨어요. 뭐예요? 기도로 해결해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뭐 하라고? 기도로 해결하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물어보면 되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그래서 거기 기도 중독이라고 써놨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기도 중독이 되래.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중독자가 돼요. 계속 기도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24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4시 어떻게 기도해요? 사실 24시간 기도할 수 없죠. 밥도 먹어야 되지, 잠도 자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뭐 일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24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 봐요. 24 그 생각하잖아. 계속 잘 때도 그 생각하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들죠. 그럼 우리가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집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컨설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으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이가 성령 충만 받을까? 그게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에 중독돼야 돼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 베드로가요, 이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 명의를 보면서요, 이제 영안이 열렸어요. 자, 거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진뱅이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미문이라는 거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나와요. 아주 아름다운 문.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곳에 앉혀놓고 거기에 구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거기까지 매일 메고 왔겠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육신봉사를 한 사람도 있죠. 참 고마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메고 왔다. 메고 왔다. 캐리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을 메고 와서 거기 매일 앉혀놓은 거니까요. 이 사람들도요. 사실은 보통 많은 봉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와준 육신 봉사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오늘 하루 한 게 아닙니다. 구걸했는데 근데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구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겠죠. 왜? 불쌍하잖아요. 걸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나 이런 거 가지고 집에서 막 일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입니까? 1차 산업 시대예요. 목축업을 하고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가축을 기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걸을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금전적인 도움을 줬겠죠. 물질적인 봉사를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관점은요, 좀 달랐습니다. 안진뱅이의 문제는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나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 그냥 내한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거나 먹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육신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를 못 해줄지라도 너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본 것이죠. 누군데요?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안진뱅이의 문제가 뭐라고요? 육신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안진뱅이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고 민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한 것이고요. 무엇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상하잖아. 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요? 그 이름이 뭔데요? 죄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예요? 사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복종하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내가 먼저 사용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나와 함께. 사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빌립보 2장 9절에는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 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번 주간에 너무 추워서 지난 주간이 너무 추워서 이제 아침에 학교 계속 문혁의 시간으로 아이들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기도해라. 왜? 내가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예수 이름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이 말이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는 유일한
왕 대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로 믿고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나면서 못 걷겠다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더 멋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또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왜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뜰에 지붕하고 이제 기둥으로만 이제 만든 그런 공간이 있어요. 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종종 모여서 말씀 나누고 뭐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행각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에 백성들이 막 모여든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기적의 포커스를 두고, 이제, 안진병이 일어났다. 야,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 그래서 거기에 막 관점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 예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3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멋있는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가 뭐로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뭐 하냐면요. 다시 예수를 전해요. 그 이후에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했어요. 특별히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뭔데요? 예수요. 예수 이름 뭔데요?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아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이 예수 이름. 죄가 뭔데요? 죄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거기서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걸 우리 원죄라고 하죠. 원죄가 뭔데요? 오리지널 시는 그게 죄라니까 죄. 자범죄하고 원죄하고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같은 겁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썼다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논문을 썼는데 지도 교수님이, 조직신학 가르치는 지도 교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교수님이 논문을 쭉 읽더니 뭐라고 말했냐.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읽어본, 책 중에, 글 중에 가장 정리를 잘해놨다. 그렇게 칭찬하죠. 아니, 지도 교수님이 보통은 뭐 지도도 해주고, 막, 야단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칭찬을 주셨어. 너무 정리를 잘했다. 뭐라고 썼는데요? 죄는 하나님 떠난 게 죄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죄는 죄인데, 그게 죄가 아니다.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 증거로, 그 결과로 죄인은요, 지옥 가야 되거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지옥 안 갑니다. 못 가요. 왜? 한 번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요, 다시 그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죄를 맘대로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고 그랬어요. 즉,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을 어긴 것도 죄겠습니다만 더 큰 죄는 뭐예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게 죄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했어 안 했어? 그게 죄라니까요. 또 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았다. 그게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해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 안 한 거 그게 죄입니다.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안 하면 죄되니까. 지금 내가 죄를 따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치가 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진짜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요, 복음적으로 성경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걸 뭐라 하냐,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모르는 거죠. 복음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죄 문제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거 좀 전에 읽었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를 할 때 사람들을 고칠 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치유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대학 다닐 때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 만났어요. 그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뭐 이런 선교를 하는 분이었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뭔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들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과 떡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했어요. 복음과 떡. 복음 전하고 떡을 주는 걸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아프리카 속담에 아까 뭐라 했어요?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다. 떡과 복음으로 바꿨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떡을 먼저 줘야 되는데. 진짜요. 그 선교단체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먼저 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릴 때 귀가 열린다. 그때 복음 전해줘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요. 떡을 못 먹을지언정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복음이에요. 치유의 순서는 뭐라고요? 영적인 치유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겪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영적인 치유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치유의 순서인 거예요. 자, 치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두 분 다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치유 안 해주십니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치유를 받아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하고 싶은 뭐라고요? 내가 영적인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요 아주 깨어가지고 그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바디빌딩 하는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운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처럼 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고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라 한 것이 아니고 will be witness 나오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그 능력으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요. 이 말이 성취된 건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사도행전 3장에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다음 주간에 4장 할 건데요. 이제는 예수를 못 전하게 합니다. 4장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또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뭘 전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상 가서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길이거든. 아멘? 예수가 길이 되니까.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 되니까요. 지금 사람들의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문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속에 머물고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 시공간 초월의 힘, 그 힘으로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적인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 내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조지아 교회와 또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하시는 모든 일감 위에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 이 목사 사역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조지아에 계신 이현경 성도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버지니아에서 우리 김영승 전사님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님. 평안하시죠? 네. 미시간에 또 손미희 랩런트 또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가워요. 예수님 그리스도. 좀 전에 나간 그 성도님이 우리 선미 랩런트 친구분인가요? 동생? 네, 아연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국에서 우리 김한기 목사님, 또 최정준 사모님, 밤 12시까지 매주 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한 밤 되시고, 예, 모두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